안녕하세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교회의 신학적 거리 좁히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신학적 주제는 초대 교회사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으로 보는 초대 교회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건 뭐였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반영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갔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자, 초대교회라는 말은 약 AD 33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시간들을 바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비로소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죠? 자,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누가복음이 기록한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증거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그리고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와 기원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기원 후를 나누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역사적 사건으로 오셔서 기독교는 다른 어떤 추상적이고 또 환상적이고 어떤 미신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라 역사에 기반을 둔 역사적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사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과 가르침으로 수많은 제자들과 군중이 따랐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과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때 처음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자, 그럼 이 역사 속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파하라, 땅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음 전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지금처럼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아니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박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스데반, 그리고 빌립, 사울, 베드로, 야고보, 마가, 시몬, 안드레, 바돌로메, 도마 이런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순교당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거의 300여 년에 걸친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또 복음 전파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박해를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어요. 다신교 국가로서 여러 신을 부정하는 자를 무신론자나 인류의 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을 하나로 세울 로마 황제 숭배 정책을 취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주피터라는 신, 그리고 마르스, 여러 로마의 신들이 있었는데 A로 시작되는 신만 해도 거의 20명이 넘네요. 20분? 20신이 넘네요. 뭐 출산의 신, 지하의 여신, 새벽의 여신, 시음악, 신탁의 여신, 번개의 신, 활의 신, 고통의 신, 향락의 신, 폭풍의 신, 바람의 신 이런 식으로 이 로마는 정말 많은 신들, 다신을 믿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 신들을 부정했어요. 더 나아가서 로마의 황제도 신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 중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자에게 죽음을,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떠나라, 이런 말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근친상간의 죄목으로 핍박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은밀하게 모여서 이 사람들이 박해받고 하니까 은밀하게 모여서 서로가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같은 형제 자매끼리 모여서 어떤 그런 근친상간을 한다. 약간 그런 죄목으로 핍박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의 습관을 가진다고 핍박을 했어요. 식인이 뭔가요? 사람을 먹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마도 성찬, 기독교인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찬 예식을 오해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어린 아이를 빵에 넣고 잘라서 몸과 피를 나누어 먹는다고도 생각하기도 해서 그들을 핍박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기원 후 54년 로마의 황제 네로라는 황제는 잘 아실 거예요. 이 네로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보면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시의 14구역 중에 10구역이 불에 타버리게 돼요. 10구역이 소실돼요.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네로가 예술가로서 영감을 얻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어떻게 하냐면 대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14개의 구역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도시가 불에 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타키투스라는 사람의 연대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제의 거듭된 부인과 신들에게 바쳐진 희생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화제를 명령했다는 의심은 그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소문을 없애기 위해 네로는 배덕적 행위로 시민들의 증오를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자들에게 혐의를 씌우고 이들을 잔인하게 처벌했다. 이들의 사형식은 스포츠 방식으로 또 짐승 가죽을 입혀 개들에게 찢겨 죽게 했고 십자가에 달거나 날이 캄캄해지면 횃불로 사용된 자들도 있었다. 네로의 박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많은 죽음과 정말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도미티아누스와 트라이아누스, 이그나티우스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미티아누스는 1세기 말엽에 최초로 자신을 주와 신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단호히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이로 인해 로마는 다시 피해졌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에 숨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황제 또 트라이아누스 역시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이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사도 요한, 성경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있는데 이그나티우스가 이때 당시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절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 자신을 구출해 주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친절이 오히려 해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제2의 세례로 굳게 믿었고 순교가 하나님과 천국의 영광으로 더 빨리 인도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하나의 특징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으로부터 오는 이 순교, 이 죽음을 하나의 천국으로 더 빨리 가는 영광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카타콤에 숨어서 살게 됐던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왕은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과 폴리캅이라는 교부예요. 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두에서도 봤듯이 이 무신론자들은 죽어라, 무신론자들은 떠나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증가였던 유스티누스와 그리고 폴리캅, 이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순교를 했어요. 이 폴리캅이 죽으러 이제 가는 그 시점에 재판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한 번만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자, 그런데 폴리캅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86해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순교에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폴리캅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로마의 황제 249년에 데키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데키우스. 그리고 오리게네스라는 교부입니다. 로마의 옛 영광을 상실한 이유는 옛 신들을 저버린 탓이라고 이 데키우스라는 황제는 믿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이방신들에게 예배한 자들에게만 증명서를 발급했어요. 뭐 어떤 물건을 사거나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선택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생활과 신앙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다는 거죠. 자,
이 데키우스의 박해는 약 2년 정도였지만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백자와 배교자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자와 배교자는 뭐냐면 신앙을 저버렸던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교회 안에 큰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신사참배의 문제로 일본의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을 다시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논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데키우스 황제의 를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어떤 박해가 끝난 이후에 교회로 들어오는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큰 내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 가운데 이 초대 교부들이 이런 신학적 문제를 하나하나 정립해 가는 것이 초대교회 이후의 교부 시대를 통해서 신학적 주제들, 신학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정립되는 시기가 이제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는 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로마의 박해, 심했던 그 박해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복음을 지키며 전하며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더욱더 심한 박해를 받고 그 박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지만 그 카타콤이라는 이 곳에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져 있는 이 곳에서는 가난한 자와 억압된 자, 억울한 자와 정말 연약한 자들을 덮고 감싸주는 그런 정의를 실행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50km에 달하는 지하 카타콤에 이렇게 카타콤에서 사는 것을 웅장하고 화려한 황제의 궁에서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지금 이 시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박해를 받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들도 정말 앞으로 오는 한 주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또 한 주를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초대교회 이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